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28장에도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3절에도 가난한 자와 그를 학대하는 자, 4절에는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또 5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 이후에도 보면 성실한 자, 또 정직한 자, 죄를 잡아가는 자, 충성된 자, 또 방탕한 자, 또 밑에도 쭉 보시면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자 나오죠. 또 22절에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 또 사람을 경책하는 자, 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죠. 계속 잠언이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은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잠언을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 이렇게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지혜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오늘 28장에 보면 특별히 가난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6절, 또 8절, 11절, 15절, 27절 지금 가난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에 대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경에서는 가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에 누구도 가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난은 불편하고 또 우리가 가난을 통해 경험하는 그 고통 누구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다들 가난했잖아요. 가난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가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그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가난을 악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가난을 나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가난을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여기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앞에도 보면 앞에 잠언 17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를. 또 잠언 21장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27절도 한번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모폰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4절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가난한 자들은 약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되죠. 레위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한 해 농사를 지고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밤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베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라.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늘 이처럼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 또 가장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늘 배려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늘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위치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교회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늘 보살피고 돌보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혹이나 내가 가난할 수 있죠. 여러 상황에 의해서 가난할 수 있는데 가난해도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면 누구의 사랑을 더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가난하면 다 불행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6절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11절에도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도 도리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부하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가난하지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하늘의 지혜로 내 안에 늘 충만하면 그 가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내가 행복의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면 내가 가진 것이 좀 적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풍족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 내가 즐거움을 찾으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유한한 그러한 즐거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또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늘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이 시간